택하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택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느냐?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세웠나니 이거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뭐가 나오죠? 순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잎이 나오기도 하고, 자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도 맺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뭘로 택하시느냐? 말씀으로 택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형상입니다. 또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나의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뭐냐면 가지에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모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시작하시느냐? 택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는 그룹들을 택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아담과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를 택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택하심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아무나 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택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택하심의 방법이 있고 택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 큰 은혜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가지로 택해져야 거기에 순이 나오게 되고 잎이 나오게 되고 가지가 자라가게 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래서 택하심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완성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니까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택함은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을 수도 있고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기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뭐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게 뭐냐? 선택을 받은 거죠. 택함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택함을 받은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택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 뭐냐? 이 주체를,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택함의 기준은 내 입장도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택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담을 택하시고, 여자를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모세를 택하여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입장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엄청난 복으로 나를 가지로 택하여 주셨다면, 목사로 택하여 주셨다면, 성도로 택하여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슨 싸움이냐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건강한 가치관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뱀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워지고, 이 가치관이 우리 청년들에게 세워지고, 이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무너지지 않는 가치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택하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나무로서는 구실을 못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불쏘시개.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결국 천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를 말씀해 주고 있고 못된 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답느냐 나쁘냐, 그 차이라는 이야기.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나쁜 열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좋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 이게 나쁜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모든 말씀을 명으로 받아서 삶으로 이루는 삶의 열매입니다. 어디서 맺느냐? 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모양,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있어야 되느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이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목적이 일치한 열매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성공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해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우리 성교로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뭐냐? 그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보여주신 삶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영양분,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뭐냐? 이 올라오는 영양분, 이 물이 이게 뭐냐? 이게 저는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와 똑같은 순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는, 이게 모양입니다. 붙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붙어 있는 형상이 그래서 회복되고 모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형상이 이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뭐냐? 순이요, 잎이요, 꽃이요, 마지막에는 열매인 거잖아요. 이 형상, 이게 뭐예요? 나무에서 올라오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물.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열매를 맺게 되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뭘 보면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 붙어 있는 거요? 이 가지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빨갛게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붙어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가지가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이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 권사로 세워주신 거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고 세워진 게 절대 아니다. 우리 열매 맺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선교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열매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미워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미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 여자를 만든 게 뭐냐?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라. 누가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다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는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포도나무이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33년 동안 삶을 살며 준비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고함을 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주신 그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였어요. 열매 맺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 내가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화내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왜 그러느냐? 여기에 겉모양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대요. 만약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이기심도 잘라내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분쟁하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은 생에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냐?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아카페 사랑이라 그러죠. 주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또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 사랑. 자,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뒤에 있는 너희도 서로 사랑, 이거는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 사랑.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면? 버리면 희생하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기꺼이. 저를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는데 나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하고, 네가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택하여 주신 그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냐?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왜 결혼한 거예요? 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왜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것 챙기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십자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를 알고 의미를 알고 내용을 다 암기하고 그래서 산을 옮기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택하여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말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권의 복도 받고 인권의 복도 받고 물권의 복도 받아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교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